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5절 연이어서 15절에서 20절 이렇게 나누어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닌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이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와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려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되어지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되어지려면 여러분 되어질 수 있는 언약을 잡아야 되죠. 그 언약이 절대 언약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잡고 누리면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복음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해답응답 결론은 냈는데 그리스도의 의미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그럼 지속적으로 고백 선포돼야.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근본 문제 3가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결과로는 5가지의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여러분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준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해돼야만 여러분 그 의미가 실제 적용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고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이 꺾이고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역사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제가 이번 주에 문구 하나를 드렸죠.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복음 누림의 눈으로 보여지다. 그래야 말씀이 능력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랬는데 능력이 안 돼요. 저희가 경험해 봤잖아요. 성경을 그래도 한 20여 독 하고 암송을 몇백 구절을 했는데도 능력이 잘 안 돼요. 능력이. 근데 언제 능력이 되냐? 복음을 누리면서 보니까. 그럼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인데 그 의미는 동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좀 이렇게 좀 그거를 찾아보니까 구약은 피잖아요. 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 그러면 생각나는 요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왜냐면 그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바로왕에 갖다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 의미를 모세가 알아들은 거죠. 그래갖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 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그 일이 뭐예요? 무슨 뭐 군사훈련을 하고 뭐 무기를 개발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은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출애굽해 나오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을 그러면 두 요절 기억해 놓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13절이 뭐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이 이제 그 천유월절을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그 피 바르는 것을 통해서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그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12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나중에 집에서 한번 12장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 대역사 드라마가 써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다른 거로 아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제 그 구약의 그 피에 대한 의미를 담은 것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죠. 그러면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두 요절을 드릴게요. 두 요절. 첫 번째 요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담당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늘 강조드렸잖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의 해방이 들어있고 사단의 사단을 이긴 권세와 그 승리와 권세가 들어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인다. 자, 그 내용, 여러분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 니꼬로 그리스도. 그러면 진리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거는 아버지께 갈 적 없다. 생명이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된다. 진리 내용, 그 생명의 내용,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는 그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이 어디 또 나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 속에 뭐가 있냐? 진리가 충만한, 진리에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진리.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여러분 진리를 알았더니 여러분 맛봐요? 저는 맛봐요. 제가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뭐 이렇게 좀 뭐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고백 선포 서너 번 하면 해소돼요.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만족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나눴던 말씀 이해돼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진리라는 한 단어도 능력이 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도 능력이 되고 요한복음 8장 32절도 능력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생명의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죠. 한번 영생 얻으면 천국까지 그 영생의 능력 가지고 천국도 가잖아요. 그런 응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 가진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럼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근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뭐예요?
그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영생의 비밀을 아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 눈으로 보여져야 되고, 조금 넓게 보면 복음의 눈. 복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 삶도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되어지죠.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문제, 내 어떤 연약 부족에도 힘을 얻게 되고, 인간관계도, 저는 요즘 인간관계 갈등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갈등 와요. 뭐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몇 번 기도하고 그러면 이해돼. 그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격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 눈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눈이 달라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걸 노하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렇게 갖게 되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나눠놨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혹시 못 쓰는 분을 위해서 쓰게 하려고. 예, 우상에 빠졌다는 말은 종교에 빠졌다는 말과 같아요. 우상에 빠진 거, 종교에 빠진 거. 그래서 여러분, 종교도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거를 섬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불신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불신자는 어떤 상태냐? 세 요절만 제가 드릴게요. 세 요절씩만 드릴 테니까. 불신자는 어떤 상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죠? 자, 마귀 자녀니까,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 자녀는 어떤 모습이 되냐?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거제 잡은 자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풍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풍속이 뭐예요? 제사, 고사. 그 문화가 아예 그냥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 뭐 추석이니 뭐 설이니 그때 이동하는 게 제사 지내려고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거의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래서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중국, 우리, 대만 이쪽 동양권에만 있어요. 일본 뭐 여기 이쪽에 서양에는 없어요, 제사가. 근데 어쨌든 그런 문화로, 근데 다양한 문. 근데 지금 서양의 문화는 뭐예요? 서양의 문화는 지금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명상운동이라든가 좀 고상하면서 완전 흑암에 다 잡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완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갖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 종교가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뉴에이지가 신접운동한다, 접신운동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살후 2장 9절 10절, 이 살후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러니까 모든 능력, 뭐 표적, 기적,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짓 능력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복음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모르거나 복음 누림이 안 되는 사람은 신자도 우상, 미신, 종교에 빠집니다.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도 지금 방황하는 이들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했어요? 신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주어졌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했다니까.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몰라 거의.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원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는 거, 이 세상에 사탄 나라가 있다는 거, 기독교인들 중에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면 그건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해놨는데도 몰라.
그래갖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속에서 살게 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이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걸 찾아냈다는 건요, 시대적인 하나님 축복입니다. 저는 그 속에 어떤 것도 풀리지 않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다 해결되는. 그래서 자신의 삶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래서 삶도 되고 신앙생활도 되고 거기다 더욱더 이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한 5년 하면서 이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니까. 저는 이 말씀이 단어와 문장, 성구 이게 능력이 되는 걸 최근에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맛본다니까.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아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의미가 뭔지가 밝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도 어렵지 않게 심플하게 다가오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으면서 자꾸 뺏어가는, 여러분들이 뭔가 육신적인 응답을 자꾸 주면서 영적인 것은 모르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육신적인 응답 받으면서 지금 복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속임수 중에 속임수가 뭐냐, 복음 알지 못하도록 한 게 최고의 속이심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제대로 모르는 분도 많고, 근데 10중 8구 복음 누리는 자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복음 누림을 지금 많이 지금 5년을 줄기장창 막 성도들 만나고 중직자 만나고 목회자 만나고, 제가 목회자들 만나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한 2, 3개월이면 다 주저앉아. 다 옛날로 돌아가. 제대로 이게 복음 가지고 이걸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 그걸 맛을 못 봐요. 그 속에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맛을 못 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알고 누리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알고 우리가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는데 어떻게 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두 가지만 알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서론에 여러분 기억할까요? 하나님 떠남.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났잖아.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남.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죠. 문제. 그 인간의 문제. 왜 사람들이 지금 막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왜 자꾸 사단에게 묶여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어서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 1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죠. 하나님 영광, 에덴의 축복, 정말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이 축복이 없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런 곳에서 늘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이 돼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인생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그것이 조금 이 오늘 본문 내용은 이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아주 완전 귀신에게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그 현장을 아주 실제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흑암 권세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심각해도 여기서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심각해도 복음이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 심각한 걸 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배움도 부족한 사람을 왜 택했을까요? 그럴지라도 복음이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오늘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요? 완전히 귀신 들려갖고 쇠고랑을 채워도 그걸 끊고,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그걸 끊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군대마귀가 들려가지고, 그 군대마귀가 들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했잖아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귀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쫓아내는데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에다 집어넣었더니 돼지가 내려 달려갖고 바다에서 몰살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왜 15절을 읽었느냐, 이 예수께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낫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이 복음의 능력에는 온전한 치유가, 온전한 이 자유를, 해방을, 승리를 주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런 축복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뭘로? 예수로. 예수 제대로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온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 속고 있는 사람, 완전히 귀신과 같이 동거하는 사람,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겠지만 귀신에게 직간접으로 영향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귀신의 소리를 듣고 속고 속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 귀신에게 잡혀서 비행이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군대 마귀 들렸던 사람도 치유받았다면 어떤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에서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은 우상을 탑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무당을 전부 멸하라고 명령했는가? 그게 결국은 속는 인생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무당이 공식화된 무당이 30만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한다면 100만 명도 더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 지금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뭐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뭐 점을 치고 뭐 이렇게 해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런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받게 됨.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이 나왔는데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3, 4대가 망한다는 게 5절에 나와요. 4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땅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뭐 어디에든지 섬기지 말라, 뭘 만들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9절에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저는 여기에서 출애굽기 3 나왔지만 출애굽기 3장 아까 얘기했죠? 3장 18절 언약, 피제사의 언약의 의미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이들이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임방에 표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를 보호받고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이 그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중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피의 언약, 복음의 의미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피의 의미,
피의 의미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신 목적과 약속,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다우를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그래서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진정한 복. 여러분,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길,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에나 하기 쉬운 행위다. 금지된 이유는 그것은 사단을 경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처음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유혹받은 그 내용이잖아요. 이 마귀의 유혹이 그 의식주 문제 가지고 그 명예심을 가지고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천하만국을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근데 천하만국이 지 것도 아니요. 지 것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죠. 그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0절.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다른 것을 섬겨갖고 그건 귀신 섬기는 거가 되잖아요. 사단을 섬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20장 4절. 근데 20장 4절이 아니고 5절이라고 그랬죠. 그 5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에 질투하냐?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제가 여기 4절까지 있는데 5절을 썼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주변에서 좀 봤나요? 저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동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였구나. 제가 자라는 그 동네에 그 함씨 집안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거의 동네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거의 다 동네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문이 그 동네에 거의 주류가 그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그냥 저는 그냥 저 집안 가문은 뭔가 좀 복받은 사람들 왜냐면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어른들도 많고 뭐 이런 모습이라서 굉장히 뭔가 잘 살고 부유하고 뭔가 부잣집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제일 큰 집의 뒷산이 산이 굉장히 이렇게 그 동산이 꽤 컸어요. 동산이 제법 큰 산이었는데 그 산을 자기들의 산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면요. 거기에 그 선앙당인가요? 그 집기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창고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그걸 했다가 1년에 2차례씩 제사를 지내요. 산제를 지내더라고. 그 산에다가 그걸 이렇게 그 제사상을 차리고서는 이렇게 산제를 지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랐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집안에 제일 큰 형하고 둘째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나갖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여인에게서 난 게 아니고 바깥에서 나갖고 왔는데 이 큰아들은 완전 그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깡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렇게 상종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드신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정신 이상이 돼갖고 이렇게 활동을 못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다니까. 그때는 거기서 잘할 때는 몰랐어요. 잘할 때는 저게 뭐 그러니까. 근데 잘할 때는 뭐만 봐면 거기에 이제 이 새로 들어온 그 아내를 통해서 난 그 사람이 우리하고 연배했어요. 저보다 몇 살 위에 되는 형이었는데, 근데 뭐 워낙 부잣집이고 그래서 아주 그냥 잘 살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아주 그렇게 했던 그런 친구인데, 결국은 그 양반도 크게 이렇게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양반은 대단하게 성공할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집안은, 그 가문은 완전 제사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제도 지내죠. 제사도 아주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틈을 타는 게 있는데 그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집들 보면 대부분 우상숭배는 뭔가 특별한 거 섬기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어아픔들이 있다는 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3, 4대가 망한다는 말이 뭔 뜻인가를 이때 확인하게 돼요. 이게 내용이.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 우상 숭배한 본인의 고통, 그 고통이 오늘 내용이잖아요. 오늘 내용에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그 상태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되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이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있다니까. 그런 힘을 갖고, 그리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쇠고랑도 찾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러면서 사는, 그게 뭐 완전히 사는 게 아니죠. 완전히 고통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거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은 뭐예요? 한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유익을,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그 여자의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갖고 귀신 쫓아냈더니 온전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게 돈이 됐었는데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걸고 넘어져서 감옥 가게 되는 그런 현장이 그 사도행전 6장 16장의 내용이죠. 자,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그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 중에서 들었잖아요.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이들이 하는 게 영적으로는 접신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세상으로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명상운동, 기운동. 지금 불교 같은 데서는 템플스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뭔가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데, 그게 뭐를?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많이, 지금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힘들고 어려움을 지금 해결 못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유혹받는 게 뭐예요? 지금 마약이 굉장히 지금 많이 관영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는 뭐 마약 그러면 뭐 저 어느 나라, 서양의 나라 얘기 같은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막 마약의 동네가 되는 막 이런 모습으로 휘말려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음악계를 거의 장악해버린 음악. 왜냐면 이 타락한 천사가 원래 음악 천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음악계를 다 파고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된다. 그래서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그래서 이게 고통을 당하고 이제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자들도 우상숭배, 종교 이런 데 자꾸 휘말려 든다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갖고 못 누리고 있으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뭔가 더러운 귀신이 건드렸다가 좀 뭔가 조용했다가 또 건드렸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음은 쉴 것을 얻지 못해서 나중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이 시대는 복음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되 누림까지 가야 돼요. 지금 누림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누림.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제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 저는 주로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조금 알아들었다 3개월 6개월이면 다 주저앉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지금 한 6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맛을 좀 알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달하는 거, 정말 되어지는 신앙생활, 정말 성경이 열린다는, 이 성경이 열리는 거 거의 5년 걸렸다니까요. 성경이 능력으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는 한 5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5년 정도를 못 버티는 거예요. 대부분 한 많이 길어야 한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는 다 주저앉아요. 제가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해봐도 아예 안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좀 들어가더라도 2, 3개월 뭔가 좀 하는 것 같다가 다 주저앉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그래서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된다. 그렇게. 그래서 하는 일,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는데 되어지질 않고, 결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 갖지 않으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거기에 두 요절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성령 충만해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특별히 여기에 두 요절이 28절 29절이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까.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느탈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쓴다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지로 가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섬이었는데, 바보 섬이라는 섬이었는데 완전 이 박수무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근데 그 박수무당을 이 사도 바울이 꺾죠. 뭘로 꺾었어요? 거기에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 박수무당을 놓고 선포를 했더니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 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12절 총독이 믿었더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영적 상태, 귀신 들린 상태, 뭔가 이거는 누구나 다 건드리는 거예요. 신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신자는 완전 자녀 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불신자는 자녀 삼고 있고, 신자도 이렇게 어떤 의지나, 여러분 영혼은 못 건들지만 마음 생각까지는 타고듭니다. 그래서 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지와 귀신, 이것이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고, 귀신 들렸다, 완전 귀신이 사로잡은 걸 우리가 빙의 체험한다 그러죠. 빙의, 완전히 잡힌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뭘로,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가 이런데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그러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두 개가 들어있다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 갖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약 가지고 믿는다면 그러면 실제 누림을 갖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구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해야, 하나님 신분이 바뀌어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자꾸 종교에 빠지고 불신자는 완전히 그 속에 살고 있고 신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되죠. 하나님 만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정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만나면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을 이긴,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단을 이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만났다 알기는 아는데 그게 내 것 되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거는 누려봐야.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 메시지 속에서 심플하게 이런 어떤 답들이,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의 인간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인간 문제와 답.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문제와 답,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그래서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확실한 복음 갖고 누리는 자가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이들을 살려내고 돕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인도받으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삶, 신앙도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복음의 누림 속에서 보여져서 능력이 되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속에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축복을 나누고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상에 빠진 자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갖고 누리는 자가 그 축복을 나눌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